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니 천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내 점으로 날 이미 얻으니 신랑 예수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에서 했죠. 오늘 그 다음 장 히브리서 6장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6장 1절에서부터 오늘은 8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자, 7대 복음.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은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것을 7대 복음이라고 한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무덤, 7대 복음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성령, 다섯 번째는 재림, 여섯 번째는 심판,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 자, 그 다음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도는 7대 복음, 도는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7대 복음으로 하나님은 66권을 찾아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7대 복음. 그래서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으로만 해석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다. 자, 여기서는 그리스도도의 초보, 지난주에 배웠죠. 초보와 초보의 말씀과 장성한 자의 말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도의 초보와 장성한 자의 말씀,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나누면 지난번에는 뭐라고 비유했어요? 밥. 처음에는 젖, 두 번에는 아이가 밥을 먹고, 세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음식, 젖 같은 말씀, 밥 같은 말씀, 장성한 자의 말씀, 단단한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뭐예요? 7가지 복음 중에서 초보는 요거 3가지를 초보라고 해요. 재림 예수, 그러니까 초림으로 오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구원 받는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버리라고 그러는 거. 하나님이 요거를 믿었으면 이제 버리라는 건 뭐냐면 아예 예수님 믿는 마음이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예요. 유치원에 갔으면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건 뭐예요? 초등학교 입학하는 거예요. 젖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고 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에 오시는 말씀, 초림 오신 말씀을 예수님의 도의 초보라고 그런다. 그러면 교회에서 요거 날마다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요것만 가리키면 맨날 애는 컸는데 젖만 먹이는 거야. 애가 컸으면 뭐 먹여야 돼? 밥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 먹여야 되잖아. 그 키에 맞게, 성장한 아이에 맞게.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다 선생이 될 텐데, 예수 믿는 지가 오래가 됐으면 너희들이 그리스도 도에 다 선생이 될 텐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아직도 너는 도의 초보만 설교하고 있느냐? 도의 초보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만 이게 도의 초보예요. 그러면 단단한 말씀, 장성한 말씀은 뭐예요? 요 밑에 거 4번, 5번, 4번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어디다 줘요? 육체. 성령 세례를 육체에 주는데 왜 줬냐를 가리키라 이거예요. 목사는. 그 다음에 5번에 재림에 대해서 가리키라. 이게 도의 초보를 여기서는 하나님은 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는 없잖아.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라는 말씀은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아이가 젖을 먹은 거는 그동안 성장한 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젖을 버리라는 말은 젖을 끊고 그 다음에 밥으로 넘어가라 이거예요. 밥의 말씀으로. 버리라는 말은 젖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는 단단한 밥으로 점점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에 버리라고 써놓은 거예요. 점점점 나아가는 거 뭐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목사 가리키는 거는 재림이란 무엇이고, 심판이란 무엇이고, 천년왕국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앞으로 점점점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여기는 초보를 버리고, 버린다는 건 뭐예요? 너는 다시 가서 젖을 먹지 말고, 아이가 컸는데 젖을 먹으라면 먹어요? 나중에 커서는 안 먹는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젖을 먹는 거야. 똑같은 이 말씀을 또 먹는 거야. 이거는 반복하지 말고 요 밑에 거를 반복하라 그 소리예요. 보세요. 뭐가 초보인지 여기 밑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요거 가리키면 도의 초보예요. 여기서 밥으로 나아가야 돼. 단단한 음식으로 나아가야 돼. 계속 아이가 컸는데 계속 젖만 먹이면 아이는 나중에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는, 초보는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말씀을 3가지로 나누는데 젖이다. 말씀이 어릴 때 먹는 말씀을 젖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초보는, 도의 초보는 초림 예수 오신 사건을 초보라고 그런다. 그거를 목사가 가리키는 거야. 계속 그 말만 반복하면 아이는 컸는데 계속 젖을 먹이는 거야. 돌아가서 젖을 먹이고 돌아가서 젖을 먹이는 거야. 컸는데 계속 엄마가 젖을 물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야.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성장했으면, 요 말씀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성장했으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꼭 받아야 되는데 어디다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림은 무엇이고, 요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자, 보세요. 뭐가 도의 초보인가를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목사가 요거를 가르치면 계속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된 교인한테 계속 젖만 먹이는 거야. 뭔지 보세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것만 가르쳐.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이것만 가르치는 거는 도의 초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 이런 거 가르치면 뭐예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여기 들었잖아요. 십자가로 돌아가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된다, 우리는 행실을 이렇게 좋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안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버리라고 하나님 써 있어요. 버리라는 건 뭐예요? 다시 가서 젖을 먹이지 말고 밥의 말씀으로 넘어가라 이거예요. 밥의 말씀은 뭐예요?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 요거. 그리고 요거 무덤은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이고 이것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죽어서 가는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가서 젖을, 이게 다 젖이라 그 말이야. 말씀의 젖. 그 다음에 완전한 게 있다.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대학교 가는 과정까지 있는데 계속 초등학교를 졸업시켜서 그 다음에 중학교 보내고, 중학교 졸업시켜서 고등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졸업시켜서 대학교 보내고, 세상에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초보의 말씀, 단단한 말씀, 장성한 자의 말씀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래서 뭐가 초보인 건지 알았죠? 요구에 관한 말씀은 다 초보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무덤에 들어가셨다, 부활하셨다, 세례는 무엇이고 안식은 무엇이고 영원히 죽어서 가는 심판은 무엇이고, 여기 천년왕국에서 안 가리키고 죽어서 가는 심판을 가리키는 거야. 죽지 않고 가는 심판을 가리키라 이거예요. 죽지 않고 가는 심판이 여기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따로 있어. 그거 말고, 그거를 계속 가리키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건 뭐예요? 점점점 요거 가리키고 요거 5번, 6번, 7번 가리키라 이거예요. 이거 안 가리키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어서 아이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는데 계속 젖만 먹여요. 단단한 말씀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 말씀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 완전한 데 나아가리라. 완전한 데 뭐예요? 천년왕국이요. 살아서 가는 데예요. 천년왕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언제 살아요? 여기에서 재림 때 살아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 동안 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여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상강림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 심판하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고 여기에 천년왕국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들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디께로 나가요? 완전한데 여기 천년왕국까지 배울 수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세례를 육체에 받았다고 말해요. 이해 가셔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세례를 육체에 받아서 한번 그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를, 이게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뭐 성령 해방죄, 성령을 해방하면 사하심을 못 얻는 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을 해방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난 거는 아버지 주권에 있고, 여기 육체의 성령 받은 거는 아버지가 주시지만 소멸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간직하냐 소멸하냐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소멸하면 두 번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지. 육체가. 그거를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에 마태복음에. 뭐가? 육체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육체가 사하심을 얻는다 뜻은 뭐예요? 육체의 죄를 기억 아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변화받아서 올라가는 사건. 이거 옛날에 자세히 했잖아요. 이거는 마태복음 할 때 자세히 얘기하고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다.
그 하나님 말씀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말씀을 배배 꼬고 문맥을 바꾸고 앞뒤를 바꾸고 섞어요. 낱말을 섞어 하나님은. 그래갖고 해석을 못하게 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버지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써놨어. 앞뒤 문맥을 바꿔놨어. 영어 같은 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써있잖아. 그리고 한국말도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주어대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때는 아무개야 먼저 불러놓고 그러고 상대방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걸 다 섞어놔. 형용사 이런 걸 다 섞어놔서 하나님의 성령만이 해석이 바르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하면 틀리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가 주권인데 농부의 마음인데 농부가 요 밭에다가 이 씨를 뿌리고 싶으면 뿌리고 뿌리기 싫으면 안 뿌리고 그냥 농부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뒤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네 번째 성령 세례를 육체에 받았어요. 육체에 받았는데 그거를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소멸하면 죄 사함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마태복음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성령의 뜻은 무엇인지 이거를 맛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험했는데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 타락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는 성령을 받고 육체에 받고 나서 소멸한 거를 타락했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타락했겠어 인간이. 소멸해버린 걸 하나님은 타락했다고 그러는 거야. 여기서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타락했다고 그러거든요. 뭘 타락했다는 건지. 그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성령 해방자는 사함을 못 받는다고 똑같은 해석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을 하나님 뭐라 그래서 제가 베베 꼰다 그랬잖아. 그리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단어 문장을 바꾼다 뒤죽박죽. 그리고 인간의 해석으로 하면 이게 안 풀려요. 뭘 타락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앞뒤 타락했다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뭐가 타락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했다는 건데 맛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자가 타락했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마태복음에 성령 해방죄는 사하심을 못 얻는다. 뭔 사하심? 육체의 죄. 죄를 사하심을 못 받는다. 그게 타락했다는 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7대 복음 아니면 난해해갖고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식에다만 대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7대 복음에만. 자, 타락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내세의 능력과 선한 말씀을 여기 위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없고 타락한 자는 해버리셨으니까 제살전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소멸했으면 타락한 자라고 말이지. 아무것도 말씀도 없고 타락한 자라고 하신 거니까. 중간을 빼고 너희가 어떻게 했으니 타락한 자라. 그거는 없고 성령을 체험하고 능력도 맛보고 말씀도 맛보고 그랬는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오시는 거야. 그 자들이 어떻게 했는데 타락한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자 타락한 자는 어떻게 한 자를 타락한 자라고 그러는 게 또 밑에 또 설명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타락한 자들은 6절 우리 8절까지 할게요. 6절 타락한 자들은 어떤 자가 타락한 자냐. 성령을 체험하고 육체에 내세의 말씀도 경험하고 그건 뭐냐면 이런 재림 설교가 있다는 것도 알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니 어떻게 한 것이 십자가를 욕을 보였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받았었는데 이런 말씀을 다 뭔가 내세가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도 아는데 복종하지 않는 자를 타락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타락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로 가면 해석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더니 너는 죄를 졌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보낸 거죠. 죄를 졌다. 어떻게 했더니 뱀의 꼬임에 넘어간 건 생각이 먼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했어요? 생각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복종하지 않음으로. 성령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내세의 말씀은 어떤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뭔지도 아는데 다 알아 목사가. 근데도 뭐야? 복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하지 않는 거.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악한 종에 들어가지 마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들어가라. 거기에 벌써 불순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타락한 이유를 여기 안 썼잖아요.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또 마태복음에 주의 종들이 타락했고 마태복음의 타락은 뭐예요?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설교하지 않는 자를 악한 종이라 그런 걸 타락이라고 보는 거지. 목사로 볼 때. 그래서 이제 타락이라는 걸 그 밑에 계속 요상하게 설명해 놓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 7절. 타락한 자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해놓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해놓고 타락한 자는 또 어떤 자들이 타락한 거냐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은 도의 초보를 1절에서 버리라고 해놓고 초보는 무엇이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 자가 타락하는 자지. 초보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자가 타락한 자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타락한 자를 해석하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위에 뭐라 그랬어요? 6장 1절에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근데 안 버린 자가 타락한 자예요. 도의 초보는 무엇이에요? 뭐예요 여기? 세례를 가리키고 안수를 가리키고 부활을 가리키고 심판을 가리키고 심판이 여기에 있는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에 대해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은 우리가 가리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요거에 가리켰으니까 요거에 요 심판하고 다른 심판을 가리키고 백보자 심판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 죽어서 가는 심판을 가리킬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목사가 가리킬 거는 그 앞전에 있는 심판을 가리키라는 거지. 살아서 받는 심판을. 응? 여기 다 설교 그리고 그것은 위에 말하는 초보로 돌아가는 거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거다. 세상적으로 비유하면 젖을 끊어서 아기가 컸는데 큰 애가 젖을 또 먹는 거야. 얼마나 징그러워. 초등학생이 젖을 먹어요? 초등학생이 젖을 먹으러 가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 거는. 초등학생한테 누가 젖을 먹여.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누가 계속 이것만 가르쳐. 십자가는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이고 회개는 무엇이고 행실을 똑바로 해라. 이런 거 가르치지 말라 이거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가르치지 말라. 그거는 때마다 도의 초보로 다시 닦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애가 다 컸는데 젖을 다시 먹이는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엄마는 뭐예요? 정신 이상 엄마지. 애를 죽이는 거지. 이거를 하나님은 그 밑에는 타락한 자라고 그러는 거야.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는 목사를 타락한 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 밑에는. 무서운 거야 하나님은. 그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림 때 5번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림설교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나님은 뺑글 어렵게 돌려서 하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해놓으시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자, 보세요. 뭐가 또 타락한 자냐. 보세요. 그 밑에 7절. 땅이. 그러니까 우리를 또 땅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위에는 우리를 타락한 자가 되지 말라. 그 위에는 초보를 버려라. 초보를 안 버리면 타락한 자가 된다. 그 타락한 자는 땅이다. 어떤 땅이냐 이거지. 너희는 땅인데 목사는 땅인데 너는 목사는 어떤 땅이 돼야 되겠느냐. 농부가 원하는 채소를 생산해내는 애는 땅이 될래. 아니면 가라지어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될래. 이 밑에 목사님 말씀 그 말이에요. 보세요. 자, 만일 땅이 7절 땅이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땅이 사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해가셨죠? 저기 있는 땅에 농부가 원하는 채소를 내면 땅의 사명이 있다고 말이에요. 목사의 사명이 있다 이거. 사람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를 내라 이거예요. 우리가 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목사가 성도나 다 똑같이 땅인데 이 땅에서 농부가 원하는 채소를 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땅인데 한 사람 한 사람 목사하고 사람 여기 성도가 땅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를 이 땅에서 생산해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땅이 버림을 당한다는 거야. 언제? 5번의 재림 때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공중에 못 올라가고 땅에다가 버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는 땅을 불사른다는 거야. 땅이 누구예요? 목사와 성도잖아요. 여기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사르는 안 믿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목사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를 언제 불살라?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를 안 내놓고 목사가 땅인데 그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놓으면 그러면 5절에 6장 1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가 뭐예요? 초보를 버리라고 그랬죠. 초보는 뭐예요? 우리가 가리키는 세례 가리키면 안 되고 날마다 행실을 옳게 하라는 행실의 회개 가리키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리키면 안 되고 안수와 부활 가리키면 안 되고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가리킨 거 안 되고 요거를 가리키면 가시와 엉겅퀴예요. 성경에 다 쓰여있는 거예요. 요거를 안 가리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는 성령 세례, 재림, 심판, 천년왕국을 앞으로 나가서 가리키면 농부가 원하는 채소예요. 여기 써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목사가 이걸 안 가리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밭이 돼서 땅이 돼서 하나님이 어디다가 불사른다고 그랬어. 불사르. 여기다가 심판에 버려서 여기는 불심판이잖아요. 7년 동안 불심판이에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불살라 버린다. 버려가지고 버림을 당하고 여기다 이제 심판에다가 버려두는 거예요. 이거 재림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다고 그랬죠. 불사름이 되리라.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그의 10절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을 왜 이렇게 돌리시나 모르겠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소망의 천년왕국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약속의 기업은 우리는 이거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거를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너희에게는 자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 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도의 초보란 무엇인가? 복음의 초보는 오신 예수, 십자가, 무덤, 부활. 이거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데 이거를 하나님은 버리라고 그랬어. 버릴 때니까는 이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건데 앞으로 나가라 그 소리예요. 이거를 지난주엔 젖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3단계로 나누는데 젖인데 아이가 컸는데 젖을 계속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요. 아이가 컸으면 큰애다운 밥을 먹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계속 젖만 먹을래? 근데 하나님은 오늘 6장에는 더 나아가서 계속 젖만 먹으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자라고 하는 거야. 목사가 계속 젖의 말씀을 가리키면 뭐예요? 타락한 목사예요. 젖의 말씀은 뭐예요? 여기 하나님이 써놓으셨어요. 버리라고 그랬어. 초보를. 이게 초보예요. 도의 초보는 뭐예요? 맨날 회개하는 거, 행실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거, 부활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 안식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 영원한 심판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 7년 환란의 심판은 가리켜도 돼. 영원한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거. 이게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이에요. 7대 복음 아니고 다른 말씀을 계속 가리키면 타락한 자라고 말이에요. 그 자는 하나님의 불 속에 집어넣어서 밑에는 땅이라고 그랬고 땅을 불사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하나님은 밑에 뭐라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4번,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하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불사름에 버려둔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목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오실 설교를 해야 된다. 주님 오신 설교보다는 앞으로 오실 설교를 해야 된다. 오신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에 비하면, 안 하는 목사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도의 초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너에게 약속한 것은 천년왕국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어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